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하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나인성에 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대망의 10년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금년 한 해를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일터, 사업터, 가정 여러 가지를 재점검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이런 신령한 지혜와 또 믿음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오셨던 성탄절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으로 재림을 바라보는 이런 삶 소망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잘 믿음 가운데서 이 절기를 잘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늘 믿음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인성에 드신 예수,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했을 적에 한 죽은 자를 장례하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인을 보는 가운데서 한 여인이 슬피 울며 통회하는 이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고 그 아들은 젊은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니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명하심에 관 속에서 청년이 살아나오고 말도 하거늘 불쌍히 여기신 어미에게 청년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일까? 어떤 빛을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떤 복음의 빛을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고 장사 지내가는 한미를 멈추고 말씀을 명함에 청년이 살아나와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죽어서 관 속에 묻혀 장례의 길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마리아와 막달라는 슬퍼서 부모도 없고 기둥처럼 여겼던 기둥처럼 의지하고 싶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곳에 오셔서 나사로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나오라. 그가 예수님 명한 대로
무덤을 깨고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참 신기한 능력과 사람의 이상과 사람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누가복음 8장에는 그때 회장장이었던 야이로라는 딸이 죽었습니다. 회장장이 내 딸이 죽었으니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시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하시고 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성경 가운데 그 외에 얼마든지 기적이 있지만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록, 이것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어떤 진리를 비춰주는 것일까? 이걸 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고전 15장에는 첫 아담과 해에 속해 있는 사람은 혼과 몸만 있다, 바울이 고전 15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절. 그러나 후사람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으로 인생은 혼과 몸으로 온전한 인생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리는 먼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려고 성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와 생명으로 인간을 다시 영으로서 살게 하는 생명을 보고 인생을 영생케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고 고전 15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혼과 몸이 있는 생명은 아담 계열에 속한 것이고, 혼과 몸이 있지만은 베드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케 하는, 이때로부터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생에게는 온전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지정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구약시대는 혼과 몸만 있으므로 회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 내가 간 후에는 성령이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내 영혼 몸을 지키게 할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혼과 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부어 인생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져서 인생을 완전케 하신다는 경륜을 품으셨도다 하고 바울이 고전 15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베전 1장이나 베드로 1장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죽은 나 인생에 드시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려냈다. 인생은 혼과 몸이 있는 죄로 죽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나 인생에 드신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나로 말미암아 인생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진리를 인생들에게 밝히 비춰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에 대한 내가 죽지만은 다시 산다. 인생들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져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성경은 이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성경은 이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변화, 성장으로 일생을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약시대의 아담계일은 혼과 몸만이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너희 속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마음하고 나는 내 속에 첫사람 아담계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사람인가를 밝히 여러분 스스로가 비춰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인생들이 안 돌아옵니다. 인생들이 안 돌아와요. 어떤 데서 죄라는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고 세상을 살며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가면서도 죄라는 병을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료는 받았는데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걸어갑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데 인생들은 여기에 잘 상관하고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생을 에덴 동산에 살 적에는 괜찮았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그 인생들은 심히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나그네 된 인생들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천지를 떠나 어두운 죄라는 병을 짊어진 채 어둡고 두려운 그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난성이라고 하는 성은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아름다운 성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인생들아, 천지가 아름답다마는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죄라는 병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어둡고 그늘진 이런
어두운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생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나인성에 드신 예수는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그 어머니 과부를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사 이런 데서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일하고 먹고 잘 사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더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사 그 행렬을 멈추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말씀과 도시에 이 청년이 관을 대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마침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줍니다. 어머니에게로 가라. 얼마나 놀라운 기사며 기적이며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던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참으로 큰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렸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이 어디에 사는가 늘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힘내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자기를 계속 진리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해 나가는 백성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라. 베드로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와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어서 백성들아 돌아가라. 거기에서는 계시록 22장 16절처럼 내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복음과 십자가만이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생사를 걸고 이 천을 지키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시편 한 14장의 2, 3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늘 내 백성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디 있는가 찾을 적에 임마누엘 한인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수사들은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여전히 모이고 있고 내 백성이 있는가 하여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이 안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저도 알고. 정말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계시록 3장에는 7교회 중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 여러분들이 소문학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알아요. 4대 교회.
사도교회는 나타났을 적에 7영과 7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엄한 것입니다. 7영은 살린 것이고 7별은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반대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사도교회예요. 7영과 7별을 가진 이 씨가 가라사대 너희가 살았다 하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야고보서 1장에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야 합니다. 살아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몇몇이 흰옷을 입고 내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있었다.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7영과 7사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7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지금 현대교회가 모두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잘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나 먹고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죽었어. 그런데 몇이 흰옷을 입고 내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칭찬도 하고 청문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산 신자냐 죽은 신자냐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세상을 따라가며 사는 자는 죽은 자다. 현대교회는 세상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흰옷을 입고 사는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변함없이 평생을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혀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나를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감동과 감화와 충만이 있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실생활은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 몇이 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대교회에 세상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있고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기어이 생명책에 기록해서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현대교회가 참 세상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천만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의 참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의 행위에게 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사느냐, 그것으로서 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길까 봐 시험 때도 이기고 환난 때도 이기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어이 이겨내는 그 능력과 힘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너무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값진 보물을, 값진 진주, 반지를 줬다면 기어이 그것은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그것만큼은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의 선물은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사탄의 유혹과 시련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환난과 어떤 역경수도 나를 이기게 하는 그 신기한 즐거움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적은 믿음이라도 자기 신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자기를 지켜 자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신 믿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사대교회가 있지만, 7교회가 있지만 사대교회는 칭찬받는 이도 있고 책망받는 이도 있다. 나는 책망을 받는 자냐 칭찬을 받는 자냐를 여러분들이 빛을 발견하면 참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보면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구나. 오늘 보면서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점점 시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잘 믿고 교회 참석할 때는 성탄일이 기쁘고 마음이 뛰고 있는 감사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감동, 감화가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속에 신앙의 힘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내 속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모이는 예배는 그토록 즐거웠던 그 예배가 이제는 안 모여도 괜찮구나. 점점 빠집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저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빼앗기지 아니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물된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이 얼마나 더 기다려줄 것인가? 세상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현재의 지구촌 온난화, 처음에 19 코로나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팬데믹으로 순화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오미크론으로 점점 강하게 역사합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신앙의 철학도 여러분들이 가끔은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황색말이 사정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백성 인간들 눈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검은 말이 달리고 있는지 황색말이 달고 있는지 교회 나가는 자들은 그런 말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땅의 소돔에, 바다의 소돔에, 강물의 소돔에, 해의 소돔에,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자연계의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식량난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각 나라든지 어떻게든지 이 탄산가스를 줄여보자. 사람들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마음부터 참 이상한 탄소로 세상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많은 지혜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성경을 잘 알면 세상을 넉넉히 읽을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볼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길이 어디 있는 거냐 하는 말씀을 주 예수를 잘 압니다. 하늘과 땅은 누가 주재하고 있는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세대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나인가? 를 주목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 나는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천지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를 지으셨지만 인생은 이 천지를 떠나는 거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지를 떠나지만 보다 화려한 것, 보다 영화로운 것,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잘 섬겨라. 그 길은 바로 천지를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신기한 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과 어둠의 장벽을 싫어한다. 어느 사람이 아파하는 걸 좋아하고 어느 사람이 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는 벽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벗을 길이 없다. 오직 성탄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많은 내가 가더라도 성령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이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라. 그 길만이 인생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죄라는 병에서 떠나 두려움과 어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오늘 나인성에 드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 어머니에게 돌려보낸 것 같이 이 땅에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해서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진리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생은